오늘은 내가 먹는 것은 곧 내 자신이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잠시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이다. 2022년 6월 10일자 KBS 방송에 보면 내가 먹는 것이 나이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나를 만든다는 것이죠. 내 몸을 만든다는 거예요. 먹는 것이. 그래서 먹는 것이 변하면 몸도 변하고 마음도 변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방송을 했는데요. 여기 문성희 씨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분은 학원을 도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데 그 요리 학원 원장으로 학원을 운영하면서 항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날이 항상 서 있고 긴장해 있던 그런 삶에서 몸에 병을 얻고 그래서 그 학원을 접고 산으로 들어가서 생식만을 합니다. 생식을 하면서 자기 몸이 변하는 걸 발견해요. 그리고 몸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변하니까 마음까지도 변하게 되었다 하는 내용을 방송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나중에는 자기 남편을 굉장히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근데 그 생식을 하고 자기 몸이 변하면서 마음까지도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자, 먹는 것이 곧 누구다고요? 곧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는 KBS에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일찍이 그 서양의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이야기한 얘기예요.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다. 그래서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한 것이죠. 어떻게 먹느냐, 무엇을 먹느냐. 서양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다고 그래요. 네가 무엇을 어떻게 먹는지를 내게 말해주면 나는 네가 누구인지 말할 수 있다. 너가 무엇을 먹는지 어떻게 먹는지를 말해주면 나는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 허남혁이라고 하는 분도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 주제를 잡은 이유는 오늘도 이 본문에서 먹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의 동기를 얻어서 이 제목을 잡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에서 수많은 구름대 같은 군중들이 몰려들었을 때 오병 말씀을 전하고 나서 식사 시간이 되었는데도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일 수 있는 그런 빵을 사러 가야만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의 보리떡 2덩어리와 생선 5덩어리와 생선 2마리를 가지고 온 도시락을 내놓았을 때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제자들에게 이걸 갖다가 나눠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신기하게도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계속 이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가 계속 나와서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을 그런 어떤 이상한 이야기죠. 그런데 남은 광주리가 몇 광주리냐면 12광주리가 남은 게. 근데 그 광주리에 남은 음식들이 뭐 절반 정도가 아니라 그냥 가득 찰 정도로 12광주리가 그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다 놀랬죠.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을 때 이 소문이 막 사방으로 퍼져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이제 예수님을 찾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밤에 자리를 옮기셨습니다. 배를 타고 그 건너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고 제자들도 거기로
출발을 해가지고 그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그 다음 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면서 야단 법석을 떠는 거예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만 만나면 이제 먹는 문제는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냥 인산인으로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끝내는 가버나움에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설교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의 설교. 이 설교의 내용의 주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먹는 문제를 예수님만 만나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겠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참 안타까우셨던 겁니다. 너희들이 썩는 양식만을 위하여 나를 찾는구나.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떤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려고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아니라 영생하는 양식의 문제와 영생하는 음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타까우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쭉 계속해서 오늘 제가 봉독한 말씀과 같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한다.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너희들에게 찢길 살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흘리는 피다. 다시 말하면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음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겨질 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실 피, 그것이 곧 우리 인생들의 영원히 살아갈 떡이 되는 것이고 영원히 우리가 마실 음료가 되는 것이다. 즉 비유적으로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곧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이고 생명의 음료가 되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의 살을 먹으며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가?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만찬을 할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고 하는 오해를 사가지고 핍박을 더 많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떡을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음료라고 하는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이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영생의 문제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문제를 믿으면 그것이 곧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다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너희가 나를 먹어야 영생한다. 나를 마셔야 영생한다고 하는 말은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너희들의 영생의 문제를 위해 죽은 거다. 그걸 믿으면 예수님을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은 나의 영원한 생명이구나 하고 취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곧 나의 영생의 문제를 위해 죽으신 거로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만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할 때 예수님은 인간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우리는 보통 인간을 이해할 때 그냥 육신적으로만 이해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육신, 몸뚱어리.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다 보면 인간은 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이 있잖아요. 정신. 만져질 수는 없지만 정신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어떤 육신적인 인간으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인간을 넘어서서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셨느냐 하면 인간은 영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요? 영. 그러니까 인간을 우리가 성경에서 3분서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2분서를 이야기도 하지만은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 영과 혼과 육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인간을 영으로, 영적인 존재로, 혼적인 존재로, 육적인 존재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그 3분설 중에서 영, 혼, 육 중에서 영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자, 육은 뭘 먹어야 됩니까? 네?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어제 우리가 부페를 맛있게 먹지 않았습니까? 음식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육신은 쓰러지고 죽어요. 생존할 수가 없어요. 필수 불가결한 생존에, 내 육신의 생명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곧 떡이고 밥이에요. 그거 안 먹으면 우리는 쓰러져요.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혼은 뭐를 먹습니까? 육신은 반드시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음료수를 마셔야만 되는데, 그러면 우리의 혼은 뭐를 먹습니까? 혼은 정신적인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랑을 먹어요. 혼은 친구의 우정, 부모의 사랑, 아내와 남편과의 사랑, 다 이 혼적인 겁니다. 또 사람은 배만 불러가지고 못 산단 말이에요. 예전에 우리가 못 사는 시대는 그냥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았지만은 어디 그렇습니까? 먹는 게 어느 정도 해결되면 이제는 문화를 즐기잖아요. 문화 생활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게 다 혼적인 것들이에요. 영화를 본다든지 어떤 무슨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음악을 듣는다든지 뭐 춤을 춘다든지 이런 게 다 어떤 문화적인 거란 말이에요. 우리 정신에 어떤 자양분을 주는 소위 어떤 인문학적인 어떤 것들, 어떤 문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혼에게 영향을 주는, 내 정신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혼의 양식이라면, 그러면 우리 영은 가장 겉에는 육이 있지만 그 속에 혼이 있고, 그 혼 안에 뭐가 있느냐? 가장 깊은 곳에 영혼이 존재하는 거예요. 영혼. 그 영혼은 뭐냐? 영혼은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인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는 공간, 하나님을 감지하는 존재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오직 인간만이 가지는 존재의 특질이 뭐가 있느냐라고 할 때, 오직 인간만이 가지는 존재의 특질, 돼지나 개나 말이나 수많은 동물들도 있고 사람도 거기에 하나에 속하지만, 그러나 인간만이 오직 가지는 존재의 특질이 뭘까? 그거는 바로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 돼지나 개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인간만이 가지는 존재의 특질이 뭐냐라고 한다면, 세상에서는 뭐 도구를 사용할 줄 안다, 언어를 사용할 줄 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동물도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 있어요. 인간이 인간인 것은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특질이 있다면, 그건 뭐냐면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은 그냥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냥 있으라고 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걸작품을 만들자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원이 돼가지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을 훅 불어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영적인 존재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특질은 다른 동물들이 감히 인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특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이 존재의 특질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인간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인간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지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사랑의 반응을 보이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유일하게 인간만 그래요. 돼지나 여우는, 들에 사는 여우나 이런 동물들은 천년 전에도 그냥 동굴에 살아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진보하고 계속, 즉 완전을 향해서, 이상을 향해서. 그럼 왜 그러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영광. 과학도 따지고 보면 계속 발전하고 완벽한 걸 만들어내서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러야만 과학도 만족할 거예요.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경제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하는 몸부림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는 완벽한 정치가 있어요. 거기까지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도달하지도 못해요. 과학도 절망하고 있고 정치도 계속 지금 절망하고 있고 경제도 절망하고 있고 과학도 절망하고 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잖아요. 떨어져 나왔단 말이에요. 즉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은 그때부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영적인 결핍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핍. 뭘 가진다고요? 영적인 결핍. 하나님과 떨어지는 순간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야 하는 이 인간이, 하나님이 없어 지금 여기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끊어짐으로써 하나님과 관련된 그 영적인 것들의 결핍을 느끼기 시작해요. 근데 이 영적인 결핍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옷을 걸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아름다운 음악을, 감미로운 음악을 듣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만, 우리 혼만 즐겁게 할 뿐이에요. 오직 우리 영혼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근데 우리 인간은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좋은 걸 봐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좋은 걸 들어도 만족함이 없어.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채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문화생활을 하더라도 그걸로 인간은 만족할 수 없어요. 영적인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 한 그래요. 근데 그 영적인 결핍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영적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그걸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를 해결됐다는 거예요? 뭐가? 영적인 결핍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결핍은 누가 해결하느냐? 예수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영적인 허기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떡으로 오셔야 했고, 영적인 목마름, 영적인 갈구, 영적으로 결핍된 것을 뭔가 갈망하는 거예요. 그 채우기 위해서. 아무리 맛있는 걸 먹고 아무리 좋은 걸 가지고 있어도 만족이 없어 인간은. 왜? 영적인 결핍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결핍의 문제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내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으면, 예수님의 영생의 그 음료를 마시면 내 영적인 결핍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먹는 것이 곧 나 자신인 거예요. 내가 예수를 먹고 예수님을 마실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자신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있고 내가 정말 날마다 좋은 음식을 먹으며 누르나라 산다 하더라도 만일에 내게 영적인 결핍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특성은 인간은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신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 절대자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그건 하고 있어요. 절대자는 있을 거야. 인간은 자기 존재의 근원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향수, 우리가 고향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나이가 지금 이렇게 먹었는데도 가끔가다 고향이 생각이 나요. 어린 시절에 그 향수가 있어요. 나이가 먹을수록 더 그 향수가 짙어지는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막 뒷동산에 뛰어놀고 진달래 꺾어 먹고 그 새집 맡으러 다니면서 아이들과 같이 막 달밤에 술래잡기, 그 어릴 때 그 향수가 그리워져요. 내가 태어난 곳, 내가 자란 곳. 인간의 근원에 대한 향수, 우리 인간의 근원은 어디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그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근원이신 하나님에 대한 향수가 막연하지만은 뭔가 무의식적으로라도 그 절대자인 향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인간의 존재의 특성이에요. 인간만이 영원한 것을 지향해요. 영원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없을까? 진시황 같은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영원히 살고 싶어 했어요. 왜냐? 그것이 인간 존재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이 이상향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만이 완전한 신의 영역을 지향해요. 여러분, 운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지만은 예수님이 볼 때 그 여인은 육신의 물보다도 그 영적인 갈구, 영적으로 목마름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접근해서 비록 육신의 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다가 영의 문제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아니 당신은 물을 기를 두레박도 없는데 무슨 물을 준다고 합니까? 야, 너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는 영원한 생수가 있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지적해 준 것입니다. 그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남편을 데리고 와. 남편이 저는 없는데요. 그래, 맞다. 네 남편이 5이나 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여인은 왜 5명의 남자와 결혼을 계속 바꿔가면서 했을까요? 남자가 이 여인을 버렸는지 여인이 남자를 버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이 여인이 남자를 5번이나 바꾸게 된 것은 남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이 남자와 결혼하면 나만을 사랑해주고 나만을 그냥 보듬어주고 그냥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결혼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남자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지만은 그 남자는 또 더하네. 말 수가 없어가지고 좀 점잖아가지고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답답해. 말이 너무 없어. 재미가 없어. 좀 남자가 좀 때로는 무드도 좀 잡고 좀 이렇게 좀 친절하게 이래야 되는데 그냥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그냥 변함은 없는데 진국인데 재미가 없어. 그래서 불만하는 거예요. 어떤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또 바람을 피워.
또 새로운 남자를 만나는데 이 사람은 뭔가 나만을 사랑해 주기는 주는데 무능해. 이래저래 해서 결국은 5명이나 남자를 바꿨다 이 말이에요. 자, 이 여인의 마음에는 남자를 향하여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항상 완전한 것. 나를 만족시켜 줄 것을 기대하지만은 그 기대가 빗나가는 거예요. 항상 내가 잘못해서 빗나가든지 상대가 잘못해서 빗나가든지 빗나가는 거예요. 실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새로운 남자를 만나면 해결될 것인가 하고 해보지만 또 안 돼. 그래서 5번이나 남자를 바꾼 거예요. 자, 이 여인의 문제는 지금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향하여 뭐를 기대하는 거예요? 완전한 걸 기대한다는 것은 그 영적인 결핍의 문제를 누구에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을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완벽한 사랑을 기대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고 하는 이 문제 앞에서 이 여인은 내가 영적으로 내가 예수님이 나의 내 영혼의 갈구, 영혼의 허기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구세주로구나 한 것을 만나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 제가 노래라고 하면 그건 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송창식의 고래사냥이에요. 이거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노래잖아요. 요즘 아마 대학생들이 아마 기차 타고 가면서 막 기타 치면서 고래사냥 많이 부를 거예요. 동해바다로 가면서. 신나는 노래인데 그 노래 가사를 들어보면 신나는 노래가 아니라 가장 슬픈 노래예요. 자, 가사 한번 띄워주세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잖아요. 얼마나 신납니까?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춰봐도 가슴에는 하나 가득 슬픔이 또 해결되지 않더라 이거죠.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둘러보아도 보이는 것은 모두 돌아앉았어요. 나를 자꾸 외면해. 이 현실이.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왜? 동해바다에 가면 뭐가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3등 열차를 타고 완행 열차를 타고선 이제 막 가는데 간밤에 꾸었던 꿈의 세계는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 꿈 하나가 있는데 그 꿈은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원초적으로 실존적으로 갖게 되는 꿈인 거예요. 이건 없어지는 꿈이 아닌 거예요. 이건 어떤 꿈이냐면 예쁜 고래 한 마리에 대한 꿈인 거예요. 그 한 마리를 찾고 싶은 거예요.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떠나자 이거예요. 우리들 사랑이 깨진다 해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는다 해도 우리들 가슴속에는 뚜렷이 있다. 한 마리 뭐가 있어요? 예쁜 고래 한 마리가 있다 이거예요.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을 쉬는 고래 잡으러 자, 떠나자 동해바다로. 신화처럼 숨 쉬는 고래 없는 거예요. 현실에는 신화일 뿐인 거예요. 근데도 그 꿈이 간밤에 잠잠해서 꾼 꿈은 이 아침에 일어나면 잊혀지지만은 고래 한 마리에 대한 꿈은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다가 아예 존재할 때부터 설정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 예쁜 고래 한 마리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그게 뭔지 몰라요. 그냥 고래라고 그런 거예요. 고래. 현실에 없는 어떤 이상적인 뭔가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구원인 거예요. 구원. 그 막연하지만 그거 있긴 있다는 거예요. 있기는. 동해바다에 가면 있을 테인데 그 뭔가 잡으러 가자 이거예요. 근데 아직도 잡지는 못했어. 계속 잡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 예쁜 고래 한 마리에 대한 꿈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 존재들에게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세팅해 주신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갈망,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결핍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고갈, 영적인
굶주림을 세상적인 것으로 해결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창식 씨의 노래는 가장 신나는 노래지만은 가장 슬픈 노래라고 나는 봐요. 우리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의 문제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미 고래를 뭐 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우린 그걸 잡은 거예요. 동해 바다에서 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 잘 아는 이어령 씨 있지 않습니까? 이어령 씨가 이런 그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20대부터 돈이나 가난 또는 권력, 전쟁에서 비롯된 소유의 결핍보다는 생명의 결핍, 존재의 결여에 대한 틈을 메우기 위해 글을 썼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문학가로서 글을 쓴 이유는 무슨 돈이나 가난 문제 또는 권력이나 전쟁에서 비롯된 소유의 결핍 문제를 다루려고 내가 글을 쓴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돌이켜보니까 내가 그 글을 쓰게 된 것은 소유의 결핍보다는 생명의 결핍, 그리고 존재의 결여, 존재 자체가 뭔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 존재의 결여와 생명의 결핍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많은 글씨를 썼다. 여러분 잘 아는 지금 어른들은 알 거예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라고 하는 20세기의 미의 화신이라고 불려졌던 아주 육체파 여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에 8명의 남자와 사귀고 7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정식으로. 근데 이분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일평생 사랑을 찾아다녔다. 그러나 아직도 그 사랑을 찾지 못했다. 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그렇게 일평생 동안 찾아다녔지만 아직도 찾지 못한 그 사랑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현실에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기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만이, 그 사랑만이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평생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던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혜령 박사가 늦게 그 딸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이혜령 씨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 지성인, 한국의 최고의 지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한국의 지성의 대표자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참 그렇게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얼마나 많은 박사들, 학박사들과 지내고, 그럼 만나면 막 야 이 사람아 꼭 교회를 가서 꼭 예수 믿는 사람의 티를 내야 되느냐고, 교회 안 나가면 안 되냐고, 집에서 성경 보고 그러면 되지 뭐 그렇게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는 티를 내느냐고 자꾸 친구들이 막 쿠사리를 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여령 씨는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지? 물으면 식당에 가지. 그러면 뭔가 알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지? 도서관에 가지. 그러면 심심하면 극장에 가고 영화 보고 친구들과 만나서 놀지. 그럼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지. 그러면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나고 놀아도 심심하고 배워도 답답하다면 그럼 어떻게 하냐? 말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말을 못하지요. 그 문제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도서관에 간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식당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영화 보고 친구 만나고 서로 커피 마시면서 분위기 있는 데서 그 이야기하고 막 즐겁게 여기 서로 교제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내 내면의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굶주림은 영원한 것이 빠졌기 때문에,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이 빠졌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먹어도 줄인 것 같고 마시고 마셔도 갈증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생애 가운데 결정적으로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또 그러면 이분들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야, 교회 요즘 교회가 타락해가지고 교회가 막 엉망이더라. 막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리고 목사들이 타락해가지고 막 교회의 부정적인 면들을 이야기하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영적이고 아름다운 건 아니다. 맞아.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목마른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가는 것을 찾아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돼. 부패한 교회가 있다 해도 교회 가지 말라는 것은 병원 의사가 오진을 해서 사람들을 죽였다고 해서 앞으로는 병원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말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어령 씨와 같이 한국의 대표 지성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고픈 거예요. 배가 영적으로 고픈 거예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허기를 메워주시고 영적인 갈구,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고 영적인 허기를 해결해 주어서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우리가 영적인 허기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예수님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있다고 말해요. 자, 따라봐요. 그리스도에게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이 있다. 즉, 그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측량할 수가 없는 풍성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에게는 능력이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을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는 기적을 일으켰죠. 또 예수님에게는 무엇이 풍성하고 무엇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 있는가? 예수님에게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사랑은 고갈되지 않는 풍성인 거예요. 절대로 고갈되지 않아요. 제 딸이 제 손주를 키우면서 제가 가끔가다 만나면 아빠 힘들어. 육아가 이렇게 힘든 줄을 몰라.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우울증까지 올 정도라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매달리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자기만 이해해주고 자기만 그냥 어떨 때는 지친다는 거야. 그냥 주는 사랑만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지친다는 거야. 나중에 부모기 때문에 사랑을 주긴 줘도 고갈된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나중에는 성질도 나고 막 주먹도 올라가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의 사랑은 뭐가 되지 않아요? 절대로 고갈되는 적이 없어요. 주어도 영원히 주어도 예수님의 사랑은 고갈을 몰라요. 완전한 사랑인 거예요. 완전한 사랑. 능력도 완전하지만 그분의 사랑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은 풍성이신 거예요. 풍성.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서 1장에서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는 곧 충만이신 거예요. 뭐예요? 충만. 능력 충만, 사랑 충만, 지혜 충만, 긍휼 충만, 자비 충만, 모든 충만은 예수 안에 다 충만히 거하는 거예요. 에베소 3장에 보면은 영광의 풍성에 따라, 영광의 풍성을 따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여기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영광의 풍성,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님은 곧 충만이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 보리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남는데 몇 강줄이 남았다고요? 12강줄이 남았다는 얘기가 그냥 우연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곧 풍성이시며 그분은 흘러 넘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도 남아요. 고갈되지 않아요. 주다가 부족해가지고 또 이게 아니에요. 주었는데도 남은 게 12방줄이에요. 이 인류가 얼마나 사랑이 고갈되어 있습니까? 그 형편과 처지가 각각 다 다르지만 예수님은 그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어도 그분은 얼마나 사랑의 원천이 되시는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는지 그 사랑이 고갈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믿습니까? 오늘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 사랑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마셔야 그게 곧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이다고 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먹어야 주님 오시는 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도 참여하는 거예요. 저는 수시로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찢기신 살을 생각하고, 마실 때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물을 마시려고 해요. 의도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찢기시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것을 기념하려고 노력을 해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왜? 예수님을 잊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 저는 제 영혼의 목마름은 해결돼요. 영적으로 절대로 굶주리지 않아요. 영적인 허기를 예수님을 통해서 언제든지 해결해요. 영적인 갈망도 예수님에게 나가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어요. 저는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목마름을 예수님을 통해 해결했어요. 믿습니까? 이건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이기 때문에 영적인 고갈을 면한 사람들이고 영적인 허기가 없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 내가 먹는 예수님이 곧 나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 마지막 오시는 날, 내가 오늘 본문에도 내가 마지막 날 너를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살리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을 믿고 먹을 때 마지막 날 예수님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먹는 것이 곧 나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우리 하나 드리겠습니다. 찬송 436장입니다.